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인생을 생각할까?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삶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또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과거를 돌아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내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기대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더 좋은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한 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내다보면서 기대하고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년 전에 저는 서울 경기 지역 또 24개 노회의 임원들과 함께 세문안교회에서 총회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문안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입니다. 1887년 9월 27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그리고 당회를 갖춘 조직교회, 맨 처음의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교회입니다. 또 조화와 포용력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의 문제라든지 고통받는 북한의 문제라든지 이웃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늘 언제나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섬김과 또 아름다운 봉사가 있는 그런 복된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전도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3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겉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또 세문안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니까 제 눈이 머무르게 하는 것은 다른 교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도지였습니다. 그 전도지는 이런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 3 인물, 우리가 다 아는 인물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언더우드 목사, 세문안교회 1대 단임 목사, 이렇게 이제 딱 나와 있고, 그 다음 중간에는 도산 안창호 사진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언더우드의 제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호가지 우자 사자인데 우사 김규식 독립운동가 언더우드의 양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이름, 전도자의 이름 언더우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휙하니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전도자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따르고 엄청난 변화와 함께 놀라운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볼까? 복음이 증거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행복하게 또 살아가고 죽음에서 다시 살고 영원 구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뭘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하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맨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위임 명령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 증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 이 첫 번째 상급입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면 첫 번째 상급이 뭐냐면 최고의 상급은 천국입니다. 천국. 최고의 축복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권세가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자,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난, 만회하고도 넘치는 최고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영생과 함께 천국에서 자, 영광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는데 영광의 권세가 어느 정도의 권세냐 그러면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축복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왕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또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도 하는 권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는데 이 거할 곳이 영어로 뭘까? 맨션입니다. 맨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인생을 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의 맨션으로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시시한 새방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인생은 조그만한 새방에서 살았죠. 그래서 천국 맨션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두 번째의 축복은 뭘까? 이 두 번째의 전도자의 축복은 바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 우리 다니엘 12장 이제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따라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명예의 축복입니다. 존귀함 받는 축복입니다. 우러름을 받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흘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은 스스로 빛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은 스스로 빛낼 수가 없죠. 별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겨울엔 별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때 하늘처럼 또 빛나는 놀라운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전도자의 후손이 잘 때는 후대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들 때문에 아름다운 헌신을 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니까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렇습니다. 100배나 받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100배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100배. 자, 내 현세에도 복이 있고 내세에도 복이 있다. 그래서 보면 집도 복을 받고 형제들도 복을 받고 자매들도 복을 받고 어머니도 자식들도 아버지도 다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후손들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 선교에 힘쓰는 나라와 민족을 번영케 하는 축복입니다. 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하기에 힘쓰고 또 힘쓰고 애쓰게 되면 놀라운 번영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 선교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일까? 저는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때의 지휘관이었던 메가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보고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는 최소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쟁에서 약 150만 명이 죽었고 360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고 땅은 초토화되었다. 재건은 불가능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건이 불가능한 나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6.25 그때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나라. 메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을까? 국민 총소득이 1960년대 북한이 137불인 우리나라가 94불이었습니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죠. 지금 어떨까요? 한국의 GDP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올해 34,653불인데요. 일본은 34,554불.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상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힘쓰고 애쓰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 잘 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72개국의 선교사 27,250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엄청난 얘기죠. 172개국에 27,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여러분,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다 자신의 삶들을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도록 해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 내려주는 그런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는 건강한 교회의 부흥과 성도는 영혼이 건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운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전도는 볼까? 전도는 영혼의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한다. 성도는 영혼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 생활, 이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자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전도는 행복의 시작이요 이웃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뭘까? 행복의 시작.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 내고 최대의 사랑과 행복은 얻죠.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안 믿는 가족들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뭘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아들, 딸 스스로가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를 보면 최대, 최선의 현실 문제도 그 해결이 복음 전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방법이 복음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이 뭘까? 복음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은 생기와 걸음과 토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현실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문안교회 전도지, 언더우드 선교사, 도산한창호, 또 김규식,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복음 증거자이면서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나라와 민족의 어찌 보면 밑거름과 같은 미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최대 최선의 현실 문제, 그 해결의 방안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야의 막 많은 싸움들을 봅니다. 다른 나라는 한국을 보면 어때요? 엄청 부러워합니다. 정말 한국은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야, 한국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는 한국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이 뭘까요?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사회에 생기를 주고 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따뜻함을 주고 이런 걸 못하게 되면 방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 최선의 현실 문제, 그 해결의 방법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복음 전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최고 이 강조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여덟 번째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가 직접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뭘까?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축복입니다. 체험.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생생하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체험이 없는데, 간증이 없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도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치료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막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뭐 막 이런 것들을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지에 가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방문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겠다고 금방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선교 현장에 나가봐야 정신 좀 차리고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는 잘 몰라요. 나가봐야죠. 나가봐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거되는 거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다에 가서 세례식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또 이제 방문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과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 있어야 이런 생생한 체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복의 근원으로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입니다. 행복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심과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뭐야? 땅 끝까지 그랬습니다. 점점 그 지경이 어때요? 넓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지경, 행복의 지경도 점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다. 맨 마지막 10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축복.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살인자, 강도, 빼앗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온 것은 따라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행복하게 모든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실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지나온 나의 삶들, 지난 나의 삶들을 쭉 돌아보면서 슬프고 나쁜 기억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좋은 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절대 긍정의 생각,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죠. 그리고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 행복한 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497장 찬송하겠습니다. 497장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주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의 주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여 내 맘에 가득한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니 힘써서 전하세. 아멘.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다. 이 말씀 들은 사랑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옛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질병과 사망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도 늘 행복한 꿈을 꾸게 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잘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머리 위에 오늘 가장 행복한 날, 이 축복된 날을 성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걸 감사하고 복음 전도자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